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시리즈로 두 번째 맞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북쪽 아수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으면서 그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의 통치를 자기 스스로 이겼다고 하는 그 만족감을 갖고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아수르 나라는 남쪽 유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겁주고 더 나아가서는 오만방자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모든 사실들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셨고 들으셨고 보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9장 16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는 사내립 사자를 통해서 받은 통보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는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살아계시고 활동하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모든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장래의 소망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심령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늘 깨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임을 더욱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 그렇게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인격이란 원래 가면 탈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이란 살아계심에 대하여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은 추구하는
그런 독선적인 일방통행이 아니라 매우 우리의 모든 심령을 아시고 또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인간의 참된 소망을 안겨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간의 뜻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성경적인 증언들은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는 거죠. 감성과 지성과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시편 103편 3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리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수성 중에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성으로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만물에게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성을 따라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조한 인생들과 인격적인 대화로 사귐을 갖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화를 깨트리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불신앙의 죄를 가져오게 되는 무서운 심판의 결과인 셈이죠.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오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시고 인격적으로 접근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행동하시고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은혜이며 축복이 됩니다. 저에게도 어렸을 때 갑자기 찾아온 관절염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무서운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업어 주어 보신 적이
없으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저를 등에 업으시고 먼 동네까지 한의원을 찾아서 치료받기 위해 진맥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처방약을 지어오시는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면적인 모습으로 아버지를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저의 어린 마음은 이제 그 마음을 아버지로서의 그 풍요롭고 아버지로서의 그 따뜻한 자식을 향한 마음을 이제서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인격적인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찌 그런 모든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저는 잊을 수가 없어 오늘 내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로 3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에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은 희생적인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또 우리를 듣고 또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묵고해 두지 않으시고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보면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한 내용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물론 심판하기까지도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은 오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대로 드러나게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에게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서 말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처럼 보였지만 행함이 없고 행함이 있을 때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선생되기를 원하였고 그러나 그 모든 심령 속에 섬기는 마음을 행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6절, 29절 이처럼 7군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부분이 화 있을진저 너에게는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자기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칠애, 이것만을 가지고 남도 하나님께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지라고 말씀하시고 33절 말씀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찬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의를 위하여는 한없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감정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을 나타나 보이고 있는 거죠.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런 광경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이로부터 돌로 치라 하신 뛰어난 지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품으시는 그 지적인 모습들을 지혜롭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런 예수님의 지성은 모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사탄과 인간들의 불의를 참으시고 끝까지 골고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거룩하신 지성의 소유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의지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담고 있죠. 인격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지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의 최대의 결단을 내리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며 또한 모든 악의 세력들의 도전과 해방을 물리치고 인성의 한계를 극복하시는 십자가 속에 묵묵히 걸어가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초월적인 그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어떤 것들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름다운 인격적인 사랑의 매체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런 의지적인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인생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전인격적인 응답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언약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그 언약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언약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결정판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맺으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으로 시작하며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을 갖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내용을 히브리서 6장 6절로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얻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여기까지 세우게 하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오늘 이 땅 위에 서 있는 것은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모습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심으로 그 거룩한 뜻을 이뤄간 아름다운 결정판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의 삶을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저희들에게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